용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곳에 잔치를 배설하시고 이 잔치에 우리를 초청해 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깨닫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며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사 구원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농사 짓는 집에 소 한 마리만 있어도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를 키울 때에 어떻게 키웠냐면 집에서 여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 소에게 먹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 소를 몰고 나가서 냇가나 이 들판에 풀이 많은 곳에 말뚝을 박아놓고 끈으로 길게 매달아서 하루 종일 이 소가 돌아다니면서 풀을 뜯어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뚝을 박아놓고 끈으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이 소는 그 끈만큼만 오고 가면서 풀을 뜯어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들판이 넓어도 맛있는 풀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저 말뚝에 매인 길이만큼만 빙빙 돌면서 풀을 뜯어 먹었습니다. 소가 풍성한 꼴을 마음대로 먹으려고 하면 말뚝에 매인 이 줄을 풀어주어야지만 이 소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가서 풀을 뜯어먹을 수 있지만, 그냥 이 소를 혼자 놓아 있어라 하고 또 밭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끈으로 메어놓지 않으면 이 소를 잃어버릴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 소를 말뚝을 박아놓고 끈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때로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넓고 큰 신앙을 가지고 기쁘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무언가가 나를 얽매여서 더 큰 신앙 세계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가슴이 답답해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재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은혜롭다, 은혜다 하고 막 그러는데 나는 그 신앙생활이 막 은혜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겨우 교회에 오는 그런 모습, 마치 누군가의 노예가 되는 것처럼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들은 은혜 때문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냥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없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고 은혜도 확 누리고 싶은데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앉아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다가 가지는 않습니까? 나를 얽매고 있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 참된 해방과 기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뭔가가 나를 자꾸만 얽매여서 해방을 누리지 못하고 답답한 삶을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를 해결하는 방법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이죠. 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면 땅에서 사람들 사이에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용서받지 못하고 화해되지 않은 채 살아가게 될 것이고, 땅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용서하고 화해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용서받고
화해된 기쁨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없고 영적인 능력이 없는 것은 누군가에 대해 얽히고 맺힌 것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가 여물을 먹을 때에 아무리 풍성한 꼴이 있어도 말뚝에 묶여 그 자리에서 빙빙 돌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지 못하는 이유는 내 마음에 상처받고 용서하지 못하여 마치 피부에 멍이 든 것처럼 가슴에 멍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맺힌 것을 풀어야 됩니다. 땅에서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내가 용서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먼저 다가오면 나도 살며시 손을 내밀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데 왜 나만 용서하면서 나만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하는 가운데 들려주신 비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랍비들이 가르치는데도 7번 정도 하면 어떻습니까? 사실 7번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삶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대단한 일이잖아요. 예수님, 7번 용서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주님이 칭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7번이라고 하는 제안은 우스운 것이 되어버렸어요. 70번씩 7번을 곱하면 490번이 되고 더하면 77번이 되죠. 그래서 이 영어 성경 NIV에서는 77로 번역을 했습니다. 두 번역이 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490번, 77번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한한 용서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 예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는 어떤 임금이 있는데 그 임금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이 신하가 아무리 해도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임금이 이 신하를 불러서 야, 너 나한테 돈 빌려간 거 1만 달란트 언제 갚을 거야? 너 당장 네 아내를, 네 자식들 다 너가 소유한 모든 재물들을 다 팔아서 그 1만 달란트 빚진 거 갚아. 그랬더니 이 신하가 임금님 정말 죄송합니다. 나중에 갚을게요. 저 눈물 콧물 흘리면서 정말 이번 살려달라고 그 갚을 능력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노예가 됩니까? 내 아내가 내 자식들이 어떻게 노예가 됩니까?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봐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막 사정을 했어요.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사정하니까 이 임금이 그래 알았다 하고 탕감을 해줬어요. 탕감을 받고 얼마나 이 기쁜 마음으로 나왔겠습니까? 그 얼마 나와서 딱 보니까는 누구를 만났어요. 봤더니 저 사람이 나한테 100데나리온 빌려가가지고
그 100데나리온을 갚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 너 저를 잘 만났다고 해서 이 사람의 멱살을 짚고 너 나한테 100데나리온 빌려가 놓고 왜 안 갚는 거야? 돈 내놓을 거야? 안 내놓을 거야? 막 하다가 고발해서 신고해가지고 잡혀가 들어갔어요.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어떤 사람이 이 모습을 보고서 임금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금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사람 용서해주고 탕감해줬는데 이 사람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잡고 결국 감옥에 넣었다고. 그래서 임금이 화가 나왔어요. 나는 1만 달란트 탕감해줬는데 100데나리온을 가지고 감옥에 넣어 이렇게 심하다. 그래서 결국은 그 1만 달란트 탕감해준 거 취소하고 그 사람을 다시 잡아다가 들였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을 현재의 화폐 단위로 한번 환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루 일당이 5만 원으로만 계산을 하면 1만 달란트는 얼마나 되냐면 3조 원이 돼요. 3조 원. 그러면 100데나리온은요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10,000달란트는 6조 원이에요.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입니다. 뭐 500만 원이나 1,000만 원도 우리에게는 큰 돈이지요. 하지만 갚을 수 있을 정도의 빚이고 10,000달란트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의미,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내 죄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나도 남의 죄를 나에게 지은 작은 죄를 용서해 주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강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남을 용서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주고 사신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늘 같은 은혜, 바다 같은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외에도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시시때때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이 나에게 빚진 것만 생각이 나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잊어버린 사람은 한 번만 용서해도 큰 자비를 베풀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번 용서했는지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성도는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용서는 은혜의 열매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베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용서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자,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권고해 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내가 보기에 죄를 범한 것 같은 사람에게 무조건 가서 당신이 죄 지었으니까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고 다녀야 된다라는 말일까요? 목사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영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가가지고 집사님, 아니 장로님, 권사님,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야 된다라는 말일까요? 여러분,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딱 누가 봤는데 그런 사람이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가가지고 막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그럼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기준은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또 감히 내가 가서 죄를 회개하라고 권고할 권리가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는 착한 사람만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인지라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이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인격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내 눈에 거슬리고 잘못된 일들만 보이게 되는데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들고 가서 당신이 이러이러하게 잘못했으니 회개하시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것인가? 그러나 이 15절에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번역되지 않은 숨은 뜻이 하나 숨겨져 있어요. 어떤 숨은 뜻이 숨겨져 있냐면 아무에게나 가서 다 당신이 나쁘다고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하여서 가서 권고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형제가 내게 심각한 잘못을 했을 때는 가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가서 권고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꼭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서 권고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와 뜻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종종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둘이서 내 뜻과 안 맞는다고 다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둘 중에 한 사람은 교회를 떠납니다. 단순히 뜻이 맞지 않는다고 가서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는 없는 겁니다. 나도 죄인이고 그 사람도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을 신중하게 해야 하고 공동체의 덕을 세울 수 있는가를 따져서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덕이 되지 않는 일에는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예수님 생각에 옳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옳은가 그른가 따지기 전에 이게 덕이 되는가? 덕이 되나? 이걸 먼저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심각한 죄를 범해서 가서 권고했는데 형제가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당당하게 대들고 문제를 크게 키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권고하고 그대로 안 되면 교회에 알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권고해도 듣지 않을 때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고 하십니다. 여기 말씀에도 숨은 뜻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숨은 뜻이 숨겨져 있냐면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고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용서한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권고할 수 없습니다. 가면 싸움만 되는 거죠. 당신이 내게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 당신이 나한테 나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싸움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용서한 사람은 사랑의 마음으로 권고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이제 그만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할 이유는 그 사람이 내게 용서를 빌어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잘나서도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할 정도로 마음에 큰 응어리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큰 상처를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상처를 준 사람은요,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상처받은 사람은 두고두고 이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고통이 커요. 마음의 고통이 있으면 영적인 기쁨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전부 쏟아버리고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살기 위해서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버리고 사랑의 마음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집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만이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응어리진 것을 풀고 용서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게 되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쓴 마음을 품고 살면 죽는 날까지 내가 손해인 거예요. 왜 우리가 손해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상처받은 마음은 저 멀리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용서하고 은혜를 누리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사람과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이 3명이 마음이 맞아가지고 아프리카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하다 보니까는 그만 실수로 무단 침입으로 이 야만인들에게 붙잡혔어요. 그래서 이 야만인 부족에서 이 3사람에게 무단 침입한 죄를 물어서 이 사람들에게 권장을 100대씩을 때리게 했답니다. 근데 다행히 이 야만인 추장은 이들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 미국인은 권장을 맞으면서 소원을 말하기를 제 뒤에다가 방석 6장을 올려주십시오. 그래서 추장은 방석 6장을 올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권장 100대를 때렸습니다. 하지만 방석이 얇아서 70제 때 방석이 찢어져서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이 과정을 지켜본 일본인은 제 등 위에, 제 엉덩이에 매트리스 6개를 올려주십시오. 일본인의 소원을 들은 이 추장이 매트리스 6개를 올려줬습니다. 100대를 맞는 동안에 줄곧 웃기만 하다가 일어나면서 역시 나는 모방의 기술이 뛰어난 민족이야 하면서 좋아했답니다. 이 야만인 추장은 한국인을 향하여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한국인은 쑥 웃으면서 저 일본 사람을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에?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는 한국 사람이에요. 저 일본 놈을 제 뒤에 올려놓으십시오. 우리나라 사람은요,
일본 사람들을 용서하기 싫어합니다. 특별히 개인적인 감정도 없으면서 오랫동안 민족적인 감정 때문에 일본 사람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우리는 용서하기 싫어하고 일본은 회개하기 싫어합니다. 전쟁 중에 자신들이 했던 일들을 인정하고 우리가 잘못했다 한마디 이야기하면 용서가 될 터인데, 일본은 회개하지 못하는 병에 걸렸고 우리는 일본의 덫에 걸려서 용서하지 못하는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이 이런 병을 버려야 되죠. 영적인 성숙에 방해가 됩니다.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우리 민족 정서를 위해서 버려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19절이에요. 자,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합심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15절서부터 계속 연결해서 보아야 됩니다. 19절에서 말하는 두 사람은 용서하는 자와 용서받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은 그 화해의 모습으로 손을 둘이서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하는 것처럼 땅에서 서로 용서하고 모든 것을 푼 상태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그동안 닫혀있던 모든 것이 풀려졌기 때문에 그때 드린 기도는 막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면 기도가 응답됩니다. 아직도 풀리지 못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먼저 풀어야 됩니다. 마음에 맺힌 것을 풀 때에 삶의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오늘 용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 마음에 걸리십니까? 그러면 누군가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한없이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형제의 작은 죄를 보고도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품고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이 못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처럼 용서하는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파주명성교회 여러분, 이 가을에 시원하게 용서하십시오. 그래서 천국의 기쁨을 회복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이번 주에 다 용서하세요. 풀어버리세요. 이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이든 가정 안에서이든 용서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000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죄를 가지고 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족을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형제를 용서하게 하시고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